반갑습니다. 박수는 치지 마시고 물론 교회마다 좀 문화가 다른데 박수 치는 문화가 아닌데 특성하고 또 박수 두 번씩이나 받는 경우를 또 은행교회에서 새롭게 또 느낌이 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가는요, 신학교에서도 요즘에 안 불러요. 아골골짝 빈들에 진짜 가실 수 있겠어요? 저도 찬송가 이렇게 고르다가 이 찬송 부르면 의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이 찬송 아니야. 그래도 이 찬송 부르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주에 저희도 이제 청지기 헌신 예배, 뭐 재직 헌신 예배나 전직 헌신 예배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청지기 헌신 예배라는 말을 저는 볼륨 좀 낮춰주시면 울려요. 그래서 조금 더 낮춰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헌신 예배 드려요. 청지기 헌신 예배, 또 6월달에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 헌신 예배, 이런 헌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헌신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름을 바꿉시다. 주간 예배로 바꿉시다 해가지고 주간 예배로 싹 바꿨어요. 바꿨더니 너무 편안해. 그래서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간 예배 그냥 자신들이 주간만 하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작년에는 헌신 예배로 또 바꿨어요. 장로 헌신 예배, 권사 헌신 예배, 안수집사 헌신 예배. 헌신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말만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도 이렇게 또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행교회는 사실 뭐 저희 교회하고 이렇게 언덕 넘어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웃 교회인데, 우리 은행교회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자리가 잡혀지고 또 이렇게 다시 또 새롭게 성장해가는 소문을 듣고 참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김성수 목사님 앞에서 끌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밀면서 정말 교회의 모습을,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세워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이 은행 지구에 가장 새롭고 또 은혜가 넘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지지들의 헌신이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흥하세. 다 아시죠? 주흥하세. 언젠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사자성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주님은 그는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교회가 든든히 서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주흥하세라는 제목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다 아시죠?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세례 요한은 제가 존경하는 성령의 인물 가운데서 중요한 한 분인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 당시 이제 월남 파병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육군 장교가 수류탄을 투척하다가 그 병사들이 수류탄을 이렇게 투척하다가 잘못
것을 놓쳐가지고 그것을 그 당시에 그 중대장인가 소대장이 중대장이겠죠. 대위니까. 그래서 병사들 사이로 떨어졌는데 자신의 몸을 덮쳐가지고 그래서 병사들을 구하고 자신이 산화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군가로도 만드는 제구처럼 강제구 소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 해 책이 한 권 나왔어요. 그 책의 이름이 별빛은 산하에 가득히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걸 사다 줬어요. 그때 아마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한 3학년 때쯤 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얼마나 크게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강제구 소령의 일기를 주로 참고로 해서 이제 강제구 소령에 대한 기사, 또 신문의 사설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 제가 그때 그 책을 읽고 내가 육군 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항상 본인 자신이 군인 정신으로는 항상 충실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나는 굵고 짧게 살겠다. 이런 내용들이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정말 그 자신의 부활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만약에 안 던졌으면 영창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의 판단을 정말 잘 선택한 것이요. 근데 물론 내가 감옥 갈 것이니까 뭐 이걸 생각했겠어요? 폭탄이 터진 순간 그냥 좀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 자신의 몸을 던져가지고 결국은 산화되고 말았는데 두고두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20대 중반에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강제구 소령과 이렇게 딱 오래를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야말로 세례 요한 같은 분이구나.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부활을 구했던. 근데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강제구 소령 같은 그런 짧지만 아주 굵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의 그 굵은 족적을 남긴 분이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재직으로 헌신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좀 편하게 믿자. 왜 이렇게 힘들게 믿냐. 즐겁게 믿자. 왜 이렇게 편의주의 또 쾌락주의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점점 약화되어가는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말 우리 모든 재직들이 헌신을 하면서 좀 헌신의 의미를 깨닫고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올 한 해도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우리 재직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정말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받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배경은 세례 요한이 인기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요? 아니라고. 그럼 엘리야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치솟을 때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시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점점 약해지고
예수님은 점점 더 이렇게 이제 더 강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재혼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있었고 또 이제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안드레라든지 또 요한이라든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리로 간 거예요. 그 세례를 이전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많이 줬는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강 건너편 쪽에서 세례를 준다 이제 그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점점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이쪽은 점점 더 이제 줄어들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속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시던 그분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 편은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예수님 자기 선생님이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이제 잃는 거예요.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때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이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정신, 이 정신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특별히 우리 재직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7절 말씀에 보니까 27절 말씀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의 그 자세는 철저한 하나님 주권주의, 주재권, 모든 것은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내게 그 소유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그러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욥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욥기에서도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갑자기 믿음 생활 장애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갑자기 그냥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다 죽었어요. 기가 막힌 노래 하겠어요. 그런데다 양이고 염소고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다 몰아서 뺏어가 버리고 자기 몸은 헌띠가 나가지고 깨진 쥐어장 가지고 벅벅 긁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찾으신 이도 여호와시요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철저한 그것으로 인해서 열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누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이것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중심, 이게 세례 요한에 가지고 있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저희 교회에서 청직이라는 제목 이름을 붙였는데 재직 다 청직이 아니겠습니까? 청직이는 자기 것 가지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청직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맡은 자가 청직이 아니겠습니까? 청직이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 시간 없다고 그러면 직분을 받지 말든지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첫 번째 자세, 그가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 철저한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사람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섭섭해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직으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 모든 소유는 나의 시간, 재물, 재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먼저 인정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28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지원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당신이 그리스도요. 지켜 세우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죄성이 들어있습니다. 죄성. 이 죄성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본바탕인데 이기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런 그런 마음도 세례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면서 자기는 점점 낮아지고 초라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그걸 가지고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정직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아니요. 다른 사람들 주변에서 당신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 당신도 존경을 받아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고 막 부추기고 주변에서 그러면은 자기가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가짜 예수만 50명이래요. 가짜 예수만.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사람이 50명이나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서 정말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높여주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당연히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오늘날 우리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정직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숨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뒤에 가서 안 보는 데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잖아요. 제가 전에 교제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직장이 뭐냐면 지적공사의 과장이었어요. 지적공사의 과장. 근데 이분이 신실해요. 참 믿음이 신실한 분이셔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믿음의 모임을 갖는 거예요. 신우회 같은 이런 모임이 이렇게 잘 조성이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러다 이분이 이제 어디에 부임을 하게 됐냐면 지적공사 용산지사에 이제 거기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도 아주 신실하게 정말 그래서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고 또 잘 섬기고 칭찬을 받고 어느 날 지사장님이 부르시더래요. 조 과장 좀 보자고. 근데 말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있잖아 그 조과장 말이야. 조과장 사실 내가 교회 장로야. 막 성질내고 이거 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교회 장로인 줄 전혀 몰랐던 것이요. 이 조과장, 이 조집사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철저하게 본인 자신이 신분을 숨겼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가서는 장로님이니까 또 현관에 나가서 또 성도 들어오면 싸움도 자기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는 신분에 대해서. 거꾸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아닌 것에 대해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 앞에 보냄을 받은 그런 입장에 있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또 사실이 그러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함,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안팎이 달라요. 교회당 안에서는 뭐 열심을 내고 뭐 또 친절하고 또 잘 섬기고 하는데 교회당 밖에만 나가면 막 말이 거칠어지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좀 정직한 모습, 세례 요한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자세,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재직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밖에서든 안에서든 우리가 재직으로서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충실한 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8절에서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정직한 그런 모습. 그러나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부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2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결혼식장을 연상하게 돼요. 결혼식장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죠?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참 저는 이제 목회 이렇게 쭉 해오면서 좀 불만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재직들 가운데서도 예식장 갈 때는 파마도 비싼 돈 들이고 하고 좋은 옷 다 입고 가는데, 이상하게 교회 나올 때는 후질구리 해가지고 그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무엇으로 알길래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결혼식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 신부가 제일 멋있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뭐 신부처럼 그러나 이거 신랑처럼 폼내고 가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당신이 신랑이야? 오해하겠군. 그거 안 되잖아요. 당연히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 결혼식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들어오는 길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깔아드리는 일이에요. 이게 그 가운데 그거 있죠. 융단 같은 거. 그거 깔아드려서 신랑 신부가 들어오도록 그거 하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 다 쓸고 닦고 해가지고 들어오시도록, 예수님께서 이 들어오시도록 길을 갖다 잘 닦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신랑 신부 입장 그러면은
옆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서가지고 들러리 박수 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한번 잘 보십시오. 2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열심히 쓸고 닦고 주님 오시는 길을 갖다가 예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는 옆에 서가지고 박수 치는 것이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자기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한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 직분에 충실해야지 돼요. 장로는 장로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권사는 권사로서,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로서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해야지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직분이 계급입니까? 계급 아니죠. 그렇죠? 계급이 아닙니다. 그건 책임입니다. 책임. 이 직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맡은 역할이 크냐 작냐 그거의 차이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목사는 당연히 목사니까 책임이 커요. 교회 전체적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은 책임이 커요.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성도들의 신임을 받는 일이 쉽습니까? 3분의 2 신임 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대단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더 귀해요. 왜냐하면 안수 집사나 장로들은 그냥 평신 들어서 무음한 5년이 지나면 장로의 자격을 줘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안수 집사로서 3년 되고 난 다음에 서리 집사 5년, 안수 집사 3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로 비택의 자격을 드려요. 그런데 헌법에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헌법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45세가 넘어야 돼. 우리 안수 집사는 30세 이상이에요. 장로는 35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서리 집사로서 5년 동안 또 열심히 잘 섬겨야지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45세에다가 또 서리 집사로 또 5년 동안 잘 성실하게 섬겨야 되고, 거기다가 또 투표를 해서 3분의 2 가표를 얻어야 되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권사님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권사는 권사로서의 그 역할과 직분이 있어요.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의 어머니로서 교회 굳은 일 이런 거 잘 살펴서 살림살이가 교회 살림살이가 잘 되도록 돌아보는 그런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좀 권사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나이 좀 들고 그랬다고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살벌해져요. 제가 얼마 전에 며느리를 봤거든요. 손녀딸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 소문이 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며느리가 집에 오면 자기 친정 집에 왔는지 시집에 왔는지 이게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게 자유로워 편안해. 근데 관계가 나빠지면요, 시어머니가 쌩 하고 며느리가 쌩 하면 그 분위기가 살벌하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역할 분위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가서 등 두들겨주고 힘내, 내 기도하고 있어,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역할, 권사님들의 그 역할,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기도의 자리 충실하게 지키고. 권사님들 한 분도 안 계시나 보죠? 아멘을 안 하시네. 안수 집사님들은 뭐 하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안수 집사는 쓰레기 분리, 지하에서 나오다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둘이서 열심히 쓰레기 분리 마스크 쓰고 하고 있더라고요. 당분을 딱 정해놨어요.
우리 권사님들 화장실 청소 당분 딱 1년 정해놓고, 장로님들 책임이 크십니다.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책임지지 못할 부분은 장로님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다들 주저하고 망설이고 할 때, 그때 큰 책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때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합니다. 나는 바빠서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러고 하죠. 만약에 재직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은행 지구가 이렇게 개발될 때 교회가 생기는 걸 봤어요. 옆에도 교회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은행 교회가 많이 성장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쪽은 커졌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좀 이게 좀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런 그 선한 의미의 그 시기와 경쟁의 마음을 갖는 것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교회 사이즈가 뭐 커지고 자꾸 뭐 그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는 우리 합신의 정신이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바른 신학. 따라서 하세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 정신을 가지고 세워지면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 세례 요한이 한 역할은 열심히 쓰고 닦고 오실 길을 딱 준비하고 난 다음에는 옆에 가가지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직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맡은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권사는 권사로, 장로님 장로님대로 맡은 책임 직분에 충실하면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난 교회, 돈이 되는 교회, 앞으로 장차 그런 교회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충실한 그런 모습.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딴 거예요. 주흥하세. 주님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아흥 주세. 주님은 쇠하여야 하셨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오면 금방 시험에 들어요. 실망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뭐 잘 되고 뭐 어려운 일도 다 없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힘든 일, 어려운 일, 안 되는 일 이런 게 생기니까 교회 다녀봤자 도움도 안 된다고 중간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흥하셔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이제 지는 해야. 밤에 별이 그렇게 찬란하게 있다 할지라도 해가 뜨면 희미해지면서 안 보여요.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은 나타나셔서 주가 되시고 나는 쇠하여서 없어지는 그런 중심, 그런 마음 자세를 갖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서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교역자 시절에 섬겼을 때 기억나는 한 장로님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셨냐면 제자원이라고 제양군인회에서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중앙고속 그 제양군인회에서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런 여러 가지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 제자원은 이제 폐자재 같은 거를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가공해서 이제 파는 그런 업체인데, 서울 시내 동부 지역 지부가 네 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네 지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장로님은 그 회사의 과장이었어요. 근데 그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낙하산 인사가 특징이에요. 장성급이라든지 고위 그 장교, 영관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하면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은 일을 잘 안 해요. 딱 이렇게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근데 우리 이 서 장로님은 동부 지구에서 실적 1위, 그 군대 문화가 있는 그곳에서 그다음에 서부 지구로 보내면 서부 지구에서 1위. 그래서 집에 이렇게 가보니까 대통령 표창도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주일학교 부장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집을 늘 개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주일학교 예배가 오전에 있었고 또 오후에도 있었어요. 한 2시, 3시쯤에 이렇게 그 이전에 있었는데, 그러면 교사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꼭 이 서장로님 댁으로 가더라고요. 서장님들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뭐 교사회 한다 뭐 한다면서 계속 이제 있다가 저녁까지 해먹고 뭐 이러고 이제 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가끔 이제 교육자들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보면 가보면 청년들이 거기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문턱이 낮아요. 늘 문을 열어놓고 항상 간식도 준비해놓고 와가지고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있는데, 새벽기도 나올 때도 꼭 정장을 하고 나오셔요. 주일날은 뭐 당연히 정장하고 나오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잠바 입고 그냥 평범한 작업복 차림으로 이렇게 출근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분을 볼 때 새벽이나 뭐 예배 때는 항상 깔끔하게 이 정장 차림으로 나온 것만 모습만 봤지, 그렇게 작업복 입은 것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장로님 어디 잠바 차림으로 회사 가시네요? 그랬더니 뭐 이상합니까?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작업복 입고 가는 거지요. 주일날 항상 양복 입으셨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러면 작업복 입고 나옵니까? 저한테 그걸 왜 가지고 저한테 먹었어요. 야, 이분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그분의 체구가 작아요. 그렇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그분이 큰 바위처럼 그렇게 남아있어요. 야, 참 멋있다. 저렇게. 근데 안타깝게 그분이 40대 그 당시 중반이었는데 재헌절날 교인들께 축구 시합을 했어요. 축구에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그걸 대수롭지 여기지 않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이 악화돼가지고 폐렴으로 갔다가 결국은 부수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원의 사장님 또 그 이제 그 이사 뭐 이런 고위직 있는 분들이 조문을 왔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막 통곡을 하다시피 울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짜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분을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늘 그분이 마음속에 남아서 참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시구나. 비록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셨지만 그분은 아직까지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그렇게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을 제가 늘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재직으로서 잘 섬기려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왕을 하려고 하고 상전 노릇하려고 하고 시키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낮아지고 무릎 꿇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 줄을 아니까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의인인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 깍들어 차 있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오해하고 있어요. 괜찮은 사람, 나 이러면 괜찮아요, 나 괜찮은 권사야, 나 괜찮은 장로야, 착각 가운데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자기 자신이 추하고 죄악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재직으로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잘 알아야지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성장하고 안정되고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앞장서서 끄는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이렇게 해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면 교회는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은행교회 한번 가봐. 야, 정말 진짜 은혜가 넘치더라.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더라. 교회는, 저는 늘 우리 교우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기둥이 두 개가 있네요. 기둥이 두 개가 있네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교회라는 공동체,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평입니다. 화평. 하나는 화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잖아요. 화목제물로 예수님의 그 귀하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화평은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심령 속에는 당연히 화평함이 있어야 되고, 그 모인 사람들의 모임은 화평함이 있어야지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특별히 뭐 이렇게 화내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소리 지르거나 교회 안에서 화평을 깨뜨릴 때는 제가 화를 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감히 화평을 깨뜨리겠습니까?
깨뜨릴 수 있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상대방에게 그 아픔을 주는 그런 날선 말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마음, 또 그런 언어, 그래서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또 하나의 기둥은 거룩함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넘치고 뭐 이렇게 화평이 넘친다 할지라도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건 사교 집단이지. 그래서 거룩함을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교회 이 화평함과 거룩함의 기둥이 딱 버티고 있으면 사단이 감히 흔들 수 없는 견고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 이 행사로 그냥 끝나버리고 잊어버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자신의 성질 나오고 인간적인 그런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마음 자세, 하나님의 주재권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주재권이죠. 철저하게 시간도 하나님의 것, 재물도 하나님의 것, 재능도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바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주재권이요. 두 번째 뭐죠? 신분에 대한 정직함.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어디서든지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분. 두 번째. 세 번째는 직분에 대해서 충실하자고. 직분. 내가 맡은 역할 충실하게 감당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님은 흥하시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내가 섬긴, 내가 늘 흘린 눈물, 내가 드린 이 섬김과 봉사, 이것이 교회 밑거름이 돼서 교회가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우시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어두운 세대 정말 참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가득 채워져서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멋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